이 시간에는 에덴 동산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와 우리 중생한 성도가 만나는 세상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할 때에 에덴 동산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의 현실과 오늘날 중생한 성도들이 만나서 통과하는 세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바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하는 책인가? 성경은 창세 영원전에 그레시도 안에서 택함과 예정행을 입고 창조함 1차 창조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속의 피용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성도들이 중생하는 것과 중생한 성도들이 중생한 성도가 영원한 실력이요 중생한 사람의 영원한 실력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첫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생명이 되겠다 그 말은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이다. 생명이 됐다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감을 해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을 말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된 그 아담과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후손들의 그런 역사를 써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이겠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된 인간이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에서 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또 오늘날은 우리가 구속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에서 어떻게 중생한 그런 믿음의 사람, 새 사람, 하나님과 신인 결합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구원의 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예택과 재창조와 구속의 공로가 중생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원리와 법칙과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써놓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은 성경은 중생한 생명이 되는 오늘날 중생한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나 하는 것을 써놨기 때문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논할 바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그 아담 이후 6,000년의 역사다. 6,000년의 역사인데,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 된 인간이 생겨난 다음에 6,000년의
역사를 써놓은 것이 이것이 창세주의 택함과 예정을 입고 중생한 성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성도들이 중생한 세 사람들이 번식하고 성장하고 온전케 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써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1차 창조, 생명이 된 인간을 비롯해서 만물 창조는 그런 1차 창조요. 1차 창조는 강한 요한한 것이요, 진동될 것이요, 죽는 것이요, 강한 가범성과 가사성이 있는 이런 불완전한 것인데 1차 창조를 왜 했는가? 그것은 1차 창조물에다가 재창조의 은혜를 입혀서 온전 창조하시기 위해서 1차 창조를 행하신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부모를 통해서 허용 창조에서 여러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그게 1차 창조물이다. 거기에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한 것이 이것이 재창조다 하겠습니다. 재창조는 온전 창조요, 그만 영생하고 영원히 변질이 되지 않는 온전 창조다. 그러니까 온전 창조라는 것은 1차 창조물은 그와 같이 재창조를 위한 재료요, 재창조함을 있기 위한 대기창조가 1차 창조물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차 창조물이 재창조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금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히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 창조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입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한 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은 강한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지체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한편으로는 예수라는 인성 안에 그리스도라는 신성이 한 몸이 된 것 같이 중생한 성도는 그리스도가 낳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는 강한 진동될 것이요, 가범성과 가상이 난 것이요, 강한 신약에 와서 중생한 성도들의 그런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저급의 것을 통해서 자꾸 땅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교편이 있는 이런 것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창조한 다음에 이게 땅과 바다와 궁창을 창조하는 거기에 씀에 있는 채소와 나무를 내고 육축과 공안 이렇게 짐승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피조물의 가장 고등 인간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인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이런 인간은 인간인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신 겉은 인간이요 속은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결합이 되겠다. 이것을 가르쳐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를 세계 민족에 떠날 것이다. 그 말은 그만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으로 모신 그 말씀이 세상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에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이걸 하지 말라,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세계 민족이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인간은 인간인데 신적인 그런 그리스도 같은 자로 공한 변화를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성경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전체는 다시 말하면은 창세전에 택함과 예정을 입고 제일 목적으로 창조함 받은 그런 자들이 재창조함을 받고 중생이라는 것 영의 재창조함을 받은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영의 그 심신과 소유가 완전히 재창조함을 받아서 신성을 잇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는 네 인격 존재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고 인간 아담이 있었고 마귀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물인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네 인격적 존재가 서로 대립마찰 충돌하면서 거기에 이제 내 인격 존재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격적 존재를 이렇게 저렇게 섭리해서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을 통해서 생명이 된 인간, 중생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는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이 사람 농사 하시는데 그 생명이 된 아담과 같은 사람, 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사람, 신약에 와서는 중생한 성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번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 온전 연단케 해서 천국에 살게 합당한 사람 농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본업이다 그런 말이요. 사람 농사를 어디서 하시는가? 그것은 세상 현실을 통해서 하신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통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귀한 진리입니다. 이거 목사에게 깨우쳐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 농사하는 것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낳고 번식하고 양육 연단 온전케 해서 그만 이렇게 천국 곳간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 농사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은 전체가 사람을 낳고 번식하고 양육 온전케 하는 그런 현장이요 도장이요 목장과 같은 것이 우리가 만난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어느 현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중생한 자가 믿음의 목적이요 해야 할 일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자기가 거한 그리스도라 누구라 해서 자기한테 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그 말씀을 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간단합니다.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 현실에서 구원을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면은 성장 온전케 된 그것만이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갈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 신약시대는 말세인데 아가서에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의 말세지 말에는 태양도 전체를 비치던 의의 태양의 그 주님도 없어지고 그림자도 없어진다 해. 태양이 있어야 그림자, 주의자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도 없어지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할 때에, 그러면 그 당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어디로 없어지는가 그거 아니다. 그 말세지나 깜깜한 시대에는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을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집단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 통일교회에 구원이 있다, 여호와 저기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세에는 우리 주님께서 개별적으로 인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자꾸 결합해가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데,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는가? 말세에는 모략산으로 가야 돼. 모략산이라는 것은 방부의 절정을 말합니다. 방부의 아주 절정이니까 조금치도 썩은 것이 없이 온전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정상의 모략산이다. 그럼 모략산의 표본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택한 모든 만민들의 죄와 불의와 불목된 것을 청산하고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자를 성화시켜서 거만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골고다 산상이 곧 모략산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중생한 성도가 모략산에 가면은 거기서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모략산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세상 현실에서 그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자타를 썩음을 방기하고 구원하는 그런 사람은 모략산에 올라간 사람이요, 신랑 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신랑 되신 주님과 결합해서 동고동행하는 것이요. 다음에 유양의 작은 산에 가야 주님을 만난다. 유양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공한 기도의 절정을 말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다, 기도의 향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모략산 그 유양의 작은 산이라는 것은 아주 고독의 기도, 아주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이웃 구원을 위해서 아주 새벽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유양의 작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유양의 작은 산의 표본은 어딘가? 그것은 예수님이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중생, 성화, 영화로운 구원의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골고다 산상에서 바위를 부여잡고 정말 이마에 흐르는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향기가 모략산의 표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과 말세에는 개별적으로 인도하지, 어디로 와라, 저기로 와라, 그것은 다 자기를 높이고 그 마귀한테 넘어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내인격 존재가 있었다. 하나님이 계셨고 마귀가 있었고 천사가 있었고 영물들이 있었다. 인간 아담이 있었다. 그런 말이요. 또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생명나무 생명고가 있었고 사람을 죽이는 그 선악과가 있었다. 그런 말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이 현실에서 예수님은 중생한 성도들의 첫 열매요 표본이 되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이요, 예수님이 지금 강한 마귀가 와서 떡을 먼저 먹어라, 먹는 떡이 있었고, 다시 말해 먹는 마귀 말을 듣는 것은 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양식을 절대로 먹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만 먹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서 여기에서 광야의 현실에 예수님은 그는 그 마귀가 주는 양식을 먹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절대 하지 않고 하나는 주님의 영의 양식만 먹어서 완전히 승리하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택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의 자격을 완전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후로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만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으시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광야 시험은, 광야의 현실은 예수님을 완전히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의 자격으로 완전히 인정받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여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이 그만 시험 받으신 광야의 현실 하나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는가? 에덴 동산에 봐요. 하나님이 에덴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거기에는 먹기에 좋고, 그만 먹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의 진리나 그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의 그 내용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때 아담을 넘어뜨리는 마귀가 지금 마귀요. 그때의 인간이 아담이요. 그때의 인간이 나다 그런 말이요. 또 그때의 천사가, 그때의 마귀가 지금 천사요. 그때의 영물인 천사가 오늘날 그 천사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똑같아요. 똑같고 그때의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의 법이 똑같고 거기에서 그만 아담이 말이요. 선악과를 어떻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그 예수님이 그 시험 받았으니 광야나 오늘날 성도들이 만난 현실의 에덴 동산이 내내 우리가 만난 지금 세상 이 설교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나 인간이 있는 줄 믿으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이요.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세상 현실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걸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인가? 마귀는 그 천사는 하나님이 순종으로 부리는 그런 일꾼이요. 마귀는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그러니까 거역으로 부린다 그 말은 순종으로 부리나 거역으로 부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택을 입고 중생한 성도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은혜를 입히는데 천사를 통해서 또 거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마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역사를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이 거역으로 부리는 성도가 있고
순종으로 부리는 성도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피동드는 사람은 거역으로 부리는 성도이고, 순종으로 그만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순종으로 부리는 천사의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있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순종으로 부리는 제자가 있었고 거역으로 부리는 제자가 있었다. 거역으로 마귀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거역의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마귀는 거역으로 불어 있는다는 것은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성화라는 것은 중생도 그렇고 파괴오의 건설인 줄 믿으시 바라. 파괴를 한 다음에 건설하는 것이다. 타락을 허용해서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그만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만 중생에서 온전한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가 가룟 유다는 그만 거역으로 부리는 마귀에게 피동되는 사람이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택한 만민을 중생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데, 죽으려면 죽이는 그 악역을 누가 감당하는가? 거역으로 부리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마귀가 아담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말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의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다. 예수를 안 팔았더라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는데, 예수 죽였는데 그만 우리가 순종으로 그만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거역으로 부림으로 이루어진 그런 구원을 내가 입고 내가 순종으로 이용당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일거양덕의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담이 말이요, 참 가룟 유다가 거역으로 부리는 악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만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누가 있게 되는가? 순종으로 부리는 천사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잘 이루는 성도에게 그 은혜가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거역으로 부리는 아담을 통해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아서 이루어진 결과가 그만 순종으로 부리는 일꾼에게 순종한 성도에게 갔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은 일거양덕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염소신자라는 것은 염소신자가 있어야 돼요. 염소신자가 있어야 그만 거역으로 부리는 그런 천사, 그만 성도들이 목사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할 때에 거기에 마귀에게 지금 피동되는 것인데, 그럴 때에 그만 염소 신자를 통해서 목사를 핍박하고 순종으로 부리는 성도를 핍박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 말은 오늘날은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는 위치적으로는 동방이었다. 동방이라는 것은 빛이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데,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와 중생과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되는 은혜가, 이것이 빛의 은혜요 동방의 은혜인 줄 믿으실 바라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는 중생한 성도들을 말한다, 그런 말이야. 7교회는 이미 중생한 자가 아닙니까? 중생한 7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7이라는 것을 온전수인데 신약시대에 와서 중생한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아시아에 있다는 아시아는 동방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동방의 은혜요. 동방의 은혜는 빛의 은혜인데 택한 자들을 중생한 자들을 검은 진리와 성령의 피의 빛으로 검은 그런 빛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는 것인데 아시아의 일곱 교회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중생한 모든 성도들 전체를 가르게 해서 온전순이 일곱 교회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곱 교회 요소가 개인 안에도 중생한 성도 안에 있고 사회 교회는 이 교회 하나도 있고 교단 하나도 있고 신약시대에 믿는 성도 안에는 전체가 일곱 교회 요소가 있다. 일곱 교회 요소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칭찬도 받지 않은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만 일곱 교회가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거래끼는 죄성과 악성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모든 선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이것이 동방의 은혜요 아시아 동방의 일곱 교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은 자꾸 장로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부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는 일곱 교회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온전케 되니까 그만 거기에 보니까 2일 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동방의 은혜라는 것은 빛의 은혜다. 에덴과 동산이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 택한 우리에게 중생과 성화 영화 구원에 올리시는 하나님께서 중생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성화 구원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에덴이요. 동산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그 에덴의 은혜를 받아서 에덴의 은혜와 결합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이것이 동산이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동산. 그러니까 동산에는 먹기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그것은 검은 동방의 은혜를 알아서 동방의 은혜는 빛의 은혜인데 그 빛의 은혜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원한 택한 모든 만물의 영원히 추앙과 환영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이니까 얼마나 이게 먹기에 좋고 아름다우냐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과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하는 것은 말하자면 중생한 성도가 중생한 순간부터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그 대립 마찰하는 그런 세상 현실을 통과하는데 세상 현실이 곧 오늘날은 에덴 동산인 줄 믿으시 바라. 성도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을 이뤄서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니까 땅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왕의 왕이 되신 그런 광야와 같은 현실을 말한다. 이 광야 같은 현실 안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구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언제나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영물을 이렇게 저렇게 동원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을 만드시고 그 생명이 된 신약시대 와서는 중생한 성도를 거기다 두어서 거한 에덴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중생성화 영화롭게 되는 은혜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광야 안에 영원한 만왕의 왕이 돼서 모든 만물 영원히 환영과 대접을 받는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광야 안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성도가 만나는 현실, 그래서 그만 광야 같은 현실이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다가 할렐루야, 광야 같은 현실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광야 같은 현실에 여기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천상천의 만물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광자가 될 수 있는 몸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내가 만난 현실 안에 있는데 그 현실을 밭에 감추인 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밭에 감춘 보아라는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가 보아가 있었는데, 그 구원의 보아를 내가 그 밭을 살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부인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나? 자기 소유라는 것은 우리 중생 성도의 육신의 몸과 모든 소유가 이게 자기 소유인데, 이것을 다 판다는 것은 그만 자기의 그 몸과 소유의 주권과 그만 소유권과 사용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정해 버린 게가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죽을 때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구원의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광야의 현실, 아담이 거만 그 에덴 동산의 현실, 에덴 동산은 무슨 사과나 따먹고 가만히 들어와서 노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아주 대립마찰 충돌한 전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스리라 지키라 그 말은 뭘 지키는가? 38선에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 인민국이 때 그만 지키는 것이다. 그만 그 선악과 마귀가 있었다 그러면 뱀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고 다스려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라고 가만히 놀고 뭐 누구 그렇게 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립마찰 충돌하는 죄악의 현실에서 그것에 피동되지 않고 오늘 죽음은 주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아담이라는 것은 근부 성경에 수많은 인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는 중생한 그런 하나님의 시될 사람이 생겨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인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인체를 재는데 다 36도 5네 그렇죠? 우리가 1년 세월이 그 365일이 반년 아닙니까? 다 그렇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중심.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모든 창조하신 만물을 주님이 그걸 주권 통치해서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엮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실의 구속료는 네 가지인데, 첫째는 내 목숨이 살아야 돼. 둘째는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돼. 셋째는 내가 가 있는 장소와 접선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붙여주는 분도 하나님이요, 이 시간을 정확히 운전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내가 어느 가족에 있든지 바다 끝에 우선 하늘에 올라가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 접선하는 모든 나를 둘러 공기나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만든 창설한 에덴 동산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만 시험 받으신 광야의 현실은 하나님의 광야의 현실을 만들었다. 거기 보면은 그만 성령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와 생명이 된 인간을 그만 에덴 동산에 거기다 두었다. 그런 말과 같은 말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그 몸을 봐도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뭐 엉만에 그 남자의 정층에 막 가는데 거기에서 그만 하나만이 거기에서 그만 인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 택한 자라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중생한 성도라는 귀한 것인가.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감사하고 우리는 에덴 동산의 진리, 광야와 같은 시험의 현실의 진리, 그만 중생한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중생을 말하는데,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40일 금식을 통해서 받으신 광야의 현실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 중생한 성도가 중생한 성도 거듭나는 순간부터 육신의 옷을 벗는 그것이 40년 광야의 현실인 줄 믿으시라. 광야라는 것은 애굽의 죄악성을 탈색하고 예수의 속성을 염색해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현실이 광야의 현실이요, 예수님의 광야의 현실이요, 에덴 동산 현실이요, 성도가 만난 현실임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다시 들어보고 이걸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바로 섬기고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주여.